자, 오늘은 이제 천상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는데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을 보도록 합시다. 그냥 통상적으로 앞에를 봤는데 끝을 보는 것이 이게 지금 지상교회가 아니라 천상교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앞에 이제 지상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14만 4천. 자, 이스라엘에서 숫자를 계수하는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에서 숫자를 계수하는 이유는 군대를 싸울 이 사람 군대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14만 4천을 계수했다는 얘기는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전투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있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전투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한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민수기에서 1장과 26장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이제 60만 14장에서 계수를 하죠. 12장이구나 하는 것처럼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상교회를 뜻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14만 4천이 숫자적인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수라는 것. 첫 번째,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도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7교회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7교회를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수에 착안을 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면 14만 4천은 숫자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럼 어떻게 14만이 나오느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와 그리고 10의 3배수인 1000 완전히 많다, 무한대로 많다, 실 수 없게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근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기원전 8세기 이미 어떻게 됐다? 소멸이 돼버렸다 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를 세는 거면 민수기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12지파가 기준이 되려면은. 근데 민수기에서는 기준이 레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어요. 요셉 때는 누가 들어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죠. 그게 원래 기준이요.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레이가 들어갔고 단이 빠지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숫자도 또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된다는 것. 두 번째 근거가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신약에 와서 많은 서신서에서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로 표현했다라는 증거들을 여러 군데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는 사실, 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14만 4천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숫자를 파악했구나. 싸우는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신약에 가서도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에서 5천 명을 먹이고 근데 숫자가 남자만, 그 다음에 4천 명을 먹었는데 숫자가 남자만, 사도행전 4장에서 3천 명이 돌아왔는데 남자만, 그렇다면 2장에 나오는 4천 명도 남자만 세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전히 그 숫자는 전투하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산하는 의미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14만 4천도 숫자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천상교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뭐다 똑같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죠? 이사야서 2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25장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습, 현재 천상에 있는 먼저 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천상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은 전투하는 지상교회와 그리고 천상교회는 이제 누리고 있는 천상교회를 이렇게 비교적으로 대조적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14만 4천을 보았죠.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그걸 본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디에서 먼저 나오죠? 창세기 12장 2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1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줬죠 지금? 조카 롯을 떠나 보냈어요. 그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네 백성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장입니다. 15장이니까 뭘 말합니까? 무슨 약속을 하죠? 자, 너의 백성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진데 너의 후손도 세리라. 그렇게 많아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유대인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몇 명이지 정확하게? 미국 인구의 1%도 안 되는 숫자. 셀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 그렇게 15장 6절에 나오죠. 32장은 이제 돌아가는 형을 만나기 전에, 누구입니까?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는 거죠. 32장.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대한 그 큰 복을 약속해 주는 게 12절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모세에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출애굽기 모세에게 하는 말이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라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했던 장면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죠. 역대상 27장 23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니까 헤아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하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하죠입니까? 셀 수가 없나이다. 성전에 열왕기상 1,000번제 되죠. 열왕기상 3장 8절에. 그렇게 해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에서 이제 나오는 이 무리들은 전부 다 뭘 뜻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지금 말하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미 구약에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죠. 땅의 티끌을 셀진즉 너의 후손을 셀 것이다. 누가? 사람이랑 한 장을 따게 해서 사람은 못 세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 성취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력가지를 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완성된 교회, 현재 천상에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기념할 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윗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승리를 기념할 때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원전 BC 164년에 시온 마카비 군대가 로마고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었을 때 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마카비 서가 아예 책이 따로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는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는데 주석을 쭉 보다 보면은
마카비서를 좀 인용하는, 왜 인용을 하느냐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관념과 전통과 사상을. 그래서 또 믿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인용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기원전 124년에 시온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로마로 회복했었을 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뭐 했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흰 옷과 종려가지는 승리에 대한 뭐죠?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죠. 우리는 이제 기쁜 날은 뭐죠? 북치고 장구치고 놀죠, 춤추면서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도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뭐가 끝난 겁니까? 싸움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네. 보좌 앞이라고 그랬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그랬어요. 앞과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럼 이 두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계시록 21장에 가면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천상교회임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어린 양 앞에 서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지금 하는 천상교회, 현재 이루어지는 천상교회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찬양은 어디서 보는 것 같습니까? 지금 누가 찬양을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11절을 일단은 가서 계속해서 볼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빙 원을 둘렀다라는 소리입니다. 주위라는 것은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리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가로를 쳐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그런 분명한 것이 되죠. 이 장면 어디서 보았죠? 우리가 보니까 지금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죠. 이들의 대표가 누구죠? 24장로이죠. 24장로, 24보좌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네 생물, 네 천사입니다. 보좌 주변에.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 둘러서 모든 천사천군이 있습니다. 자,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만물이 있죠. 다른 만물들이. 이 장면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렇죠? 찬양하는 장면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찬양을 했어요. 5장에 가니까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천군과 만물이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다 그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어느 교회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 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 천상 하늘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오는 이 장면은 하늘 교회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간 성도들이 뭐하고 있죠? 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13절을 볼까요? 이제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합니다. 흰옷은 뭐의 대표입니까? 흰옷. 여기서 이 장로를 주석에서는 24장로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지 않고 천상의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요? 24장로에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 장면이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참가하여서 지금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큰 환난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 놓을게요. 큰 환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뭘 뜻할까요? 우리는 이제 환난의 때, 말세를 환난의 때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는데 큰 환난이다 그러면 언제를 말하느냐? 마지막 재앙을 말합니다. 마지막일 때.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일곱 재앙이 일곱 번째 인이 떼지는 때,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때,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때이죠. 그때는 이제 아무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다. 그래서 그때를 이랬다 기간을 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때를 지금 말합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물론 보겠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이후로 재림의 때까지 지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그렇게 해석을 큰 환난에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먼저 간 성도들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들이 뭐 한 겁니까? 지금 이제 14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피의 옷을 씻는다 뭡니까? 그 피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38절에 제사함을 받고 씻은 겁니다. 그것이 제사함 받는 거. 이것을 씻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고백한다라는 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그 꼬맹이한테 그랬어요. 동이라는 아이가 자기 남친이래요. 남자가. 근데 하는 행동들이 팔랑팔랑 이래요. 여성스럽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 손목을 딱 잡고 땡땡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지 여자 남자는 창조 질서 위배되는 거야. 큰일 나. 그래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19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거제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그 전에 엄마를 만날 수 있기를 지금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어요. 아이에게 이런 성향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물론 짧은 시간에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성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을 때 그렇게 끝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고1 아이들, 아마 지금 고1이죠. 그 아이들이 꽃집 애들이 고1이죠. 그 총무병등 뒤에 꽃집 아들이 고2, 고2 아이들, 그 꽃집 아들하고 또 같이 다니는 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꽃집 아이는 고1 때 정도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확실히 그 믿음의 부모가 있으니까 그 아이도 동성애였거든요. 고1까지는. 그때까지는. 근데 고1쯤으로 해서 이제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걸 봤는데 한 아이는 그게 안 됐어요. 해가지고 저는 남자가 좋아요. 그게 어때서요? 이렇게 끝까지 그걸 안 받고 몇 번 제가 만나서 친하진 않지만은 아니까 그래서 애가 립스틱 바르고 가볍게 화장하고 그러고 우리 현장에서 아주 오래 있었어요. 주변에서. 우리하고 물론 어울리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가 그런 성향인 걸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으니까 만나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때서요? 그래요. 왜요? 문화가 그렇게 아이에게 괜찮다라는 인식을 준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땅의 진보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앞장서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는데 이 아이에게서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팔랑팔랑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아이가 팔랑팔랑 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팔랑팔랑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마음을 먹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주말에는 잘 안 나오니까 다음 주 주중에는 붙들어 놓고 애가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말씀에 씨를 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아이들에게 그 씨가 시키면, 근데 그 집에는 이제 불교가 아주 심하죠. 예, 그런 불교 집안이기도 하고요. 중학교 이제 2학년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땡땡아 왜 교회 온다고 했는데 못 왔어? 목사님 저 아빠한테 끌려서 절에 갔어요. 두 번째예요 지금. 예. 초등학생 하나도 엄마 끌려서 절에 가야겠었고, 전화하니까 엄마한테 끌려서 지금 절에 와 있어. 거기서 절에 가서 저를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물어봤더니 아빠 끌려 절에 갔대. 아빠가 108배를 하라고 그랬대. 안 했대. 버텼대. 옛날엔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대. 형이 나는 불교 믿는 게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남친이랑 데이트가 돼. 남친이 누군데? 땡땡이요. 오늘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이제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또 연합해야 될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죠. 이제 그런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지내왔든 저렇게 지내왔든 이제는 뭐 할 때요?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제 사함을 받아서 씻기온다. 흰옷을 입히워진다. 어마어마한 역사이고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하나가, 우리가 미치고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의 삶 하나가 한 생명을 이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끝까지 순종하고 또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4절이었죠. 그것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15절 보니까 먼저 간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찌시리니.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왜?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흰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천국에 들어 입성을 한 거잖아요.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겠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죠. 그 보좌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의 성전에서. 자, 그러면은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21장에서 뭐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없는 이유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되더라? 성전이심이라. 22절 볼까?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근데 보좌 앞에 그의 성전에서,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좌 앞에 있다. 그래서 이게 보좌는 하나님을 뜻하겠지만은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누구를 뜻합니까? 예, 예수님을 한건에 뜻하는 용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이해를 하고 15절을 보면은 천상교회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이 되겠죠. 7장 15절에서 섬김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곧 보좌에 앉으시니 장막을 치셨다는 얘기는 그것은 계시록 21장 20절에 말하는 그 장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쳤던 게 뭐죠? 그 성막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네, 이걸. 그래서 장막을 쳤다, 성막을 쳤다,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표현해 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6절에 가볼까요? 16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육체적인 결핍을 뜻하죠. 고린도서에 보니까
11장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마 20절부터 볼까요? 31절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 고난을 모든 이들에게 다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해 또는 뜨거운 기운.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구의 뭐죠? 사막화. 이게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뭐랄 거죠?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비가 없어도 사막화됩니다. 비가 폭탄처럼 내려도 사막화됩니다. 왜요? 있는 모든 식물을 싹 쓸어버리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 해와 뜨거움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지구의 사막화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보실 때 뭐가죠? 해가 사람들을 태우더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5번째, 6번째인가 나팔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더라? 하나님을 이렇게 더 11장인가요? 대적하면서 원망하더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진과 간에, 근데 어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빨리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태울 수 있다 없다, 이제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요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부터 10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특별히 10절입니다. 그때 요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은 뭐로 말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은 구원, 이신칭의 칭의를 말하고요.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영화를 상징해 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은 뭘 상징하는 것이다? 영화, 천상교회를 상징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참 이스라엘은 복받았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은 고난스러웠구나. 이 모든 과정에 뭐로 쓰임 받은 거예요? 예표로, 예시로, 상징으로 그들이 역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의 자유의 의지를 확실하게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게 되면은 16장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16장을 보고 나서 17장을 가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마르고 배고픈 게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죠?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을 징벌을 하는데 누구를 제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고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들을 빼고 인이 없는 자들을 남녀노소 불구하고 전부 다 뭐해라?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 타락을 보고 애통해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의 타락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죠? 찾고 계시고 있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35절에 뭐라고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된 자로 살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혼의 생수는 공급이 될 거라는 약속을 이와 같이 하고, 그 약속의 이제 모습을 현재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을 떠난 천상교회는, 천상교회 성도들은 누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 하면은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생명수 샘이다. 이 샘은 물이 마른 안 마릅니까? 다함이 없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에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어디 그래도 그들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이 생명수를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영원토록 약속해 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누가 씻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씻어 주십니다. 고통과 슬픔의 대표가 눈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다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으로 보면 뭡니까?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뭡니까?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바라고 즐거워하는 영광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지금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소망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증인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출세를 시켜서 상위 1%를 만들어 갖고 자기를 증거하게 하시겠다, 그런 게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보여주죠. 즉 우리 안에는 언제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제약을 복음은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를 잘 믿으면 1%가 될 수 있다. 요셉을 봐라. 1%가 됐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신약에 와서는요, 바울은 1%에서 100%로 떨어졌어요. 1등급에서 마지막 9등급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바울은 안 봅니까? 그렇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걸 잘 분별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수겸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에 몰려 덕을, 이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왔고 영광 아래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주어졌고 영화가 주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누구로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았다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걸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영광과 영화에 들어온 부름받은 것을 알고 온전히 확실한 믿음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나아갈 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입니까? 이번 주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세 명의 왕이 모여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멸망과 죽음의 문 앞에 딱 섰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왕이 해결하지 못한다, 세상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는 전능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다? 오히려 작은 일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는 우리가 그걸 증거로 삼을 것이 아니고 그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원하는, 그러면 이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는 네가 전쟁을 없이 하고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하고 친인척 관계를 맺고 애교적인 그런 것을 맺는데 그러지 마라. 뭘 말합니까? 회개를 요구를 한 것이죠. 유다 왕 여호람에게는 뭘 요구하는 것이라고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너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간다고 너를 죽이지 않는다. 네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누구한테 있다는 거요? 그건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도 뭘 요구하는 겁니까? 신앙의 대대적인 완전한 갱신을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 나는 지금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있고 앞으로 우리는 천상의 저 영원한 교회로 이제 전쟁이 끝난 완전한 교회로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 곧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다 다 예수 믿습니까? 다 영접합니까? 다 변화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 저는 이 사람 안 믿었어.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모르죠.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일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전도를 몰라서 그래. 그건 전도가 아니요. 전도 전략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전도 전략은 성령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그러한 일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 사람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그건 작은 일이, 우리한테는 큰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지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충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복된 오늘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이 땅에 살되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천상의 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임재의 삶을 소망함으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며, 어떠한 난관을 만나고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작은 일임을 알고 오직 우리의 삶에 충성을 다하여 오늘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씨 뿌리는 작업과 거두는 작업과 그리고 양육하는 모든 작업에 온전히 충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하며 부족하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천상의 교회를 소망하며 지상의 싸움을 온전히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